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꿈.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한나는 자녀 생산을 못하고 엘가나는 자녀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브닌나가 그 자녀 생산을 잘한다는 것으로 이 한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상하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걸 소원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을 잠깐 누리다가, 이 젖을 뗄 때 정도까지만 아이를 안고 기쁨을 누리다가 그냥 젖됐으니까 그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은 젖되고 나자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품에서 이게 자라게 되는데, 그 한나가 매년 이게 그 실로에 올라가면서 그 자기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이게 바쳤어요. 물론 뭐 제사장들이 뭐 있으니까 이게 뭐 아이 옷도 못 입히겠어요. 근데 그 한나가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이 한나의 가정이 넉넉하긴 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뭐 못 사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겉옷이 만만치가 않은데 해마다 그 겉옷을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에게 입혔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 바치는 걸 보고 축복 기도를 해요. 내게 자식이 더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그래서 더 낳았어요. 한나가 자녀를 못 낳던 사람인데 사무엘을 낳고 다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셔요. 우리만 이게 삐지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나면 우리하고 대화를 중단하시고 말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13년간 대화를,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3년간 대화를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은 안 불편해. 뭐 어차피 들은 적이 없는데 뭐가 불편해요? 불편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앞을 이렇게 못 보고 태어난 분들 있잖아요. 좀 제가 그분들은 뭐 편만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안 불편해.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불편하냐면 앞을 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은요 정말 아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했어. 안 보여.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못 듣고 사는 사람은요 편해. 뭐 들은 적이 없는데 뭐. 근데 듣던 사람이 안 들려. 그러면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13년 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이제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나를 못 믿냐?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길 바라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 자꾸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손을 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도 자식 일이니까 눈을 감았어. 그러니까 몰랐으면 엘리 제사장이 몰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볼 때 모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알고도 방종한 겁니다. 그냥 이게 방임한 거예요. 눈 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또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 3장입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막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한밤중에 막 어린 사무엘이 달려오니까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사무엘이가 누워있는데 또 하나님 사무엘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아. 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참 자다가 말고 나 같으면 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갔을까? 한밤중에 자는데 자꾸 사무엘아 부르면 에이 한밤중에 잠자는데 자꾸 뭐야? 그리고 자 여러분은 표정이 나는 안 그러는데 안 그렇지 뭐 해봐야 알지. 한밤중에 부르는데 또 달려갔습니다. 저 부르셨냐니까 안 불렀다요. 빨리 자라. 가서 또 자는데 또 하나님이 또 세 번째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또 제사장이 달려가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 어린 사무엘을 자기가 부른 게 아닌데 누가 자꾸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르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듣겠다고 그래야지 그냥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할게 이러면요. 하나님 그만두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멘입니다. 이래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얘기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집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어린아이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예를 들면 목사여만 기도 논장 정도 돼야만 듣고 나이도 한 40은 넘어야지 아니면 50은 돼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어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들을 만하면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머리 감다가 자주 들었어요. 머리 감고 있는데 왜 하나님 얘기하시지? 그러면 머리 감면서 그냥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 하나님은 그냥 얘기하고 싶을 때 내 때와 상황과 이런 거 관계없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이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인 이 채널을 열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실로아에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잘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잘하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이 좀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잘할 만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꿈.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 사무엘의 꿈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꿈의 첫째가 뭐냐? 선지자의 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어떻게 달라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두 가지 직을 겸직한 겁니다. 제사장직도 했고 선지자직도 했고 그래서 겸직을 했어요. 겸직. 보통 하나만 하게 되는데 왜 겸직을 했냐?
이 선지자의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인생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지. 뭐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거기 자랐잖아요. 다 보고 자랐는데.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 선지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꿨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말에 기름 부으심, 따라서 말에 기름 부으심.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여기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이게 선지자의 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말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과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에 구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은 말인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은 그건 땅에 잘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말이기도 해. 때로는 거짓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다 떨어져.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들은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진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선지자.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선지자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죠.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도 누가 알아?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줄 알고 들었다고 하면 들은 줄 알고. 그리고 이 선지자 가운데는 옛날에는 선지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때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 그래도 사람들은 선지자인 줄 알지? 그게 속는 겁니다. 예전에 선지자였으니까, 옛날에 말에 기름 부으셨으니까 오늘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사라졌다 그럼 가짜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쏟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를 잘 쏟지 말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적게 받았든 크게 받았든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담고만 있어도 여러분의 평생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가짜 선자들이 아주 득세를 냈습니다. 뭔 가짜 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지 몰라. 진짜는 별로 없는데.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다는데 가짜들은 안 망한다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애굽이 글쎄 우리를 도와줄지. 우리는 우리 힘을 키우셔야 돼요. 미국이 옆에 든든하게 우방으로 있으니까 좋긴 하지.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손을 뺄까? 계속 밀어줄까? 몰라. 나도 요즘 우르크나이라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이북하고 전쟁 중이지. 우리는 이북하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데 왜 끝났다고 착각을 해요? 끝날 수 있다고. 이북에 있는 놈들은요, 전쟁 안 끝냅니다. 적과 통일이 그게 그들의 원래 목표예요. 평화 통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왕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데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선지자가 자기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 문을 닫아주시옵소서 기도해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하늘 문은 안 열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의 꿈을 꾼 거는 말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도 꿈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계시받는 꿈입니다. 계시.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사무엘상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날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의 집은 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집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려도 속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예물을 드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엘리의 집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너희 집안은 저주받았어.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계시적인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고 얼마나 떨렸을까? 좋은 얘기를 들었어야지. 나쁜 얘기.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탁 나타나고 너 나한테 들은 거 들었지? 나한테 숨김없이 얘기해야 돼. 만약에 나한테 숨기고 얘기를 가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받을지어다. 아주 이제 공갈 협박까지 해. 그래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할 수 없이 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 22절 다시 잘 봐봐요. 사무엘상 3장 성경을 내가 덮어놔. 사무엘상 3장 20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갔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여기서 말씀으로가 중요해요. 말씀으로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시는 거는 그냥 들려주시는 것이지만 이건 계시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걸 계시적인 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오늘 읽은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두 가지를 얻었잖아요. 말의 기름 부으심을 얻었고 또 하나는 계시적인 예를 들면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언하는 꿈이라.
대언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 예언을 대언이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를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걸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예언. 그러는데 이 대언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대언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할 때 가감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그럼 예언을 할 수 있나? 베드로후서 1장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전하기 위한 기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들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언을 하면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같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기 시작을 따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서 1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는 거다. 그게 풀이 되면 그게 바로 통역된 방언은 바로 예언이다.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왜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하나?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모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들이 없으면서도 뭐 신령한 것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데 무슨 있는 사람을 경멸해요.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우리가 한 가지만 있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뭐 금상첨화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제대로 써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언 받으라고 해도 방언이 뭔지를 몰라. 방언은 우리가 방언만 할 땐 뜻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통역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게 수 있고 그게 바로 통역된 방언의 예언과 같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내가 하며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대언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꿈이 뭐냐면 선지자의 꿈입니다. 선지자. 말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은 꿈을 꿨는데 여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말하는 건 나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말에 기름 부으심 주여 내 말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셔서 사무엘 같은 꿈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